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창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uccessful 해서 성공적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셉을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으로 팔려갑니다. 한둘도 아닌 10명의 형들에게 다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 미워하면 어떨까요?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플 겁니다. 정말 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형제가 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막장인 감옥에 갇혀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삶이 됩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의롭게 살았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형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존 낙스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동료들이 함께 찾아와서 선두에 서 주십시오. 우리 앞에 서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존 낙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일 앞장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설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수많은 약탈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잿더미에 그렇게 놓여진 그런 상황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뜨고 다 지켜보면서도 절망하고 울고 탄식할 뿐 아무도 일어나서 이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에 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인간들이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언어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흩어 살게 하셨고 그 어둠의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탓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설명을,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둘째, 왕이 내게 이런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 말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데 일본의 왕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 사람이 그 일본 왕에게 바치는 음식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은 목숨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다. 그 술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술관원이 되어짐으로 왕을 독대할 수 있게 되어졌고,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이 내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회파되어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성벽 재건을 위한 돌과 나무를 제공해 주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게다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호위하도록 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닥사스다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져서 이런 친절과 호의를 느헤미야에게 베풉니까? 자기 신하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종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돌과 제목과 모든 물건들을 더해주고 그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사들까지 보냈냐는 거죠. 뭐가 유익이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어서 아닥사스다는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그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을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 꼭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방해를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형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몰래 성전 안에 숨어 들어와 악한 일을 도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형통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게 되어집니다.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풍랑이나 아무런 풍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풍랑을 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미국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실패감과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찰스 웨슬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찰스 웨슬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랑이 멈추고 그 배는 무사히 미국에서 영국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388장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될까요? 같이 한번.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소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형통한 삶이란 아무런 고난, 아무런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삶, 극복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는 형통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일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립 멤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무슨 서약을 받았느냐? 개척 멤버 중에는 아무도 장로가 되지 않겠다. 그 서약을 왜 받았는가?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들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수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가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개척교회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면 4분 5열 되어서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도비아나 다른 대적들에게 준 산발랏 또 도비야, 게셈 이런 대적들에게 한 말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같은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들에게는 권리도 없고 또 기업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름을 내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그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사람, 아무런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수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들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아들 덕분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손자 하면서 할아버지의 이름과 손자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땅과 함께 그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했는데 느헤미야 3장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하나님 모르신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기억해주고 다 나를 인정해주고 다 나를 안아주는데 하나님 나는 너 모르겠다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다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는 정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들은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겁니다. 영원토록 남는 이름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권리 주장하지 않고, 기억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욕심부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자꾸 부대끼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만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를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선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그 형통함의 삶을 사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